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에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일만씩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일만씩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일만씩 주리라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 때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닥친 문제들과 상황들과 환경들 가운데 우리가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는 오늘도 새로운 문제들에 당황하고 또한 낙심하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그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에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8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한 20분쯤 묵상하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와 대면할 때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서 담대하다 하는 그 말이 마음에 되게 묵상이 되었고, 그래서 바울이 또 이 뒤에도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또 주께서 바울에게 그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세우려고 한 것이다 라고 이제 8절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바울 권세를 가진 자,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진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사람들이 대면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실제로 약하고 몸에 약간 지병도 있고 말도 잘 그렇게 언변이 뛰어난 편이 아니라고 말씀에도 나와 있고, 바울 스스로도 내가 사람들 앞에 나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간다 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되게 약하고 그렇게 엄청 말솜씨로 휘어잡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나아갔을 때 유순했고, 또한 그러한 그 안 좋은 평가들,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담대히 그들을 대한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주님이 주신 권위를 가진 자가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저 또한 또 여러 가지 이제 저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사역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할 수 있을까, 또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별로 내 능력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렇게 나도 몸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사람들을 사로잡을 만한 그런 것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사역자의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이제 저를 사로잡을 때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그게 내 교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게 교만이었구나, 겸손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의 교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를 계속 바라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내가 어떠하든지, 내가 약하든지, 내가 그렇게 뛰어난 것이 없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행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 육신에 따라 내가 바울이 싸우지 않고 우리 싸우는 무기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내 무기가 되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떠한 것에 대해서 싸운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에 대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싸우고, 또 그것들을 그 싸움의 결과로 열매로 그리스도 앞에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하게 하는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도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에베소서에도 나와 있듯이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한 것처럼 내가 육신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울 싸움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혼들을 대할 때도 내가 하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대할 때도 내 안에 그러한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그 싸움이 있어야 된다. 또 그 결과가 그 열매가 정말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되어진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안에 뭔가 해이해지고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영혼들에 대해서 아직 이 수준이지. 이 정도만 그냥 하면 됐지. 이 정도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또 저 정도면 좀 변화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들에서 머물게 되고 뭔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싸움이 내 안에 진짜 치열하게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는 것을 내가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먼저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복종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도 생각이 들었어요. 금별 가사님 나눠주세요. 네, 저는 저도 좀 비슷한 게 많은데 먼저 바울은 말을 잘 못하는 바울이었다라는 거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서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하면은 바울이 성경도 많이 썼고 최고의 석학이고 로마의 시민권자고 이런 저런 것들을 기억해 봤을 때는 바울은 되게 위대한 사람인데 어떻게 겉으로 외모만 봤을 때는 회심하고 난 바울은 그냥 천막 깃는 한 말이 어눌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요즘 이제 막 이렇게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보통 목회를 많이 하는데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특히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많은 공격들과 비난이 있는데 바울의 관심은 너네가 왜 나를 비난해? 나는 사도가 맞아. 나는 사역자가 맞아. 나는 너네가 생각하는 그렇게 어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변호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하는 데에만 바울의 초점은 가 있다라는 거를 계속 바울 서신을 묵상하면서 이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능력이 어떠함에 별로 관심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러한 대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저 같으면은 이 정도로 이제 공격을 한다 라고 하면은 그냥 너 알아서 살아라. 이제 너의 영혼의 책임은 너한테 있다. 나는 이제 너한테 전할 복음을 분명하게 전했고 너희한테 권면할 권면들을 다 했고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모두 다 했다. 나에겐 아무 책임이 없다 라고 하고 손을 털 것 같은데 아직도 이렇게 편지를 써가면서 그런
사람들의 바울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생각들이 무너져야 된다. 그러한 모든 이론들, 견고한 생각들이 무너져야 된다라고 아직까지 권면을 하고 있는 그 바울의 열정과 그 아주 단순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계속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또한 그 사람들의 그런 견고한 생각들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서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들이 배설물로 여겨졌던 것처럼 그렇게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위해 지내게 되었던 것처럼 아직까지도 그런 싸움들을 싸우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분명히 무너져야 하는 거구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들, 내가 그렇게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구나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스스로에 대한 기대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그렇게 무너지는 목적은 다시 세우려 하심이다. 우리를 무너뜨려서 그냥 그냥 무너뜨려서 창피함을 주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고 바울 사도의 사역의 목적이고, 그러한 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취급을 받는다 라는 것에 대한 변호를 하는 이유도 복음을 전함을 위함이구나 하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 쪽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라고 하고, 그 12절부터 이제 쫙 나와 있는 내용에서 자기 기준으로 어떠한 것을 판단하고 비교하는 것은 이제 어리석은 것이다, 지혜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기준은 하나님께 있구나, 칭찬과 인정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구나,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저도 인정을 받는 것이 있어야 또 그 안에서 제가 움직이는 원동력도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을 받는 것이 맞는 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이때에 있었으면 내가 바울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또 바울을 비난하는 편에 서 있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이제 내가 옳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이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잘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말 표현들이 사실은 다 내가 옳다함을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제 표현들인데, 이때의 나의 삶은 그러한 쪽에만 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쪽에 초점을 많이 잃어버린 부분이 좀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나의 능력과 이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는 그런 것이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을 잠깐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기도 제목은 말씀처럼 내가 내 스스로 보기에 너무
나약하고 능력이 없어 보이나?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또 사람들 앞에서는 유순하나 또 담대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에 관심을 두며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하고 그것들을 위하여서 치러야 될 싸움들과 대가들을, 그러한 수고로움들을 당연시 좀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제 기도 제목.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가운데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게 하심에 좀 감사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또 우리 안에 견고한 진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 이론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생각들이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공동체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 주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옳다함 받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그 가치에 우리가 함께 동의하며 연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한 오늘 있을 기도의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지금 그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 시간 가운데 정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상지대와 또 우리 맡겨주신 귀한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그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들과 무너져야 될 것들이 있다면 지금 주 앞에 무너지며 그렇게 주님만을 알아가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특히 우리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수술 일정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주님 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수술하는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주님만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지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우리의 마음 다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나라 가운데 주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은 없습니까? 그런 이론들은 없습니까? 어떠한 견고한 생각들로 말미암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영역들은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생각들이 낮추어지고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주님이 다시 세워 주의 뜻 이루는 교회와 나라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말씀 안에서 깨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과 진리가 우리를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들이, 더 견고한 진들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져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오늘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같이 기도했습니다. 아멘.